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단이 지난주 목요일 날, 작년에 목요일 날이죠. 지난주 목요일인가? 네. 광원교회 나갔어야 돼. 1등 대상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따는 당상이었는데, 오늘 이것 가지고 나갔으면 심사위원들 1등 안 주면 심사위원 자격 없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 때문에.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돼야만이 천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천리도 한 번에 천리를 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첫 걸음이라는, 한 걸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담벼락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죠. 담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고, 밑에 벽돌 한 장 한 장들이 쌓여서 담을 이룹니다. 중요한 것은 천리를 향한 시작도 한 걸음이고, 담벼락을 쌓기 위해서는 벽돌 한 장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한 걸음. 그리고 한 장의 벽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 한 사람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이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신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정말 예술적 감각이 세계에서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 인구가 7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70억이라는 인구 중에 쌍둥이로 출생한 사람 말고 나와 닮은 사람이 있나요?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예술적 감각은 세계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예요. 자, 그림의 가치의 소중함은 뭘로 평가될까요? 그림의 가치, 그 다음에 물건의 가치. 그거는 희귀성에 의해서 값어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희귀성. 자, 그러면 전 세계에 딱 한 사람의 존재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나. 그러면 생명을 값으로 매기기는 좀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딱 하나 존재하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 값이 얼마나 나갈까요? 아마 값을 매기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목숨을 대신할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런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님. 이 나이 먹고 주름지고 가진 것도 없고 못 배우고 그런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렇게 중요한 내가 걷고 있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얼마나 소중한 걸음들인지를 우리는 새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걸어내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그냥 인생 시간들을 살아오잖아요. 때로는 인생이 한숨도 쉬잖아요. 깊은 고뇌의 시간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도 있지만 그 걸음들이 다 소중한 걸음들이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듯 한 사람의 중요성을 기록하는 말씀이 있죠. 바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사망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도.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작은 그 거룩한 몸부림이 작은 선한 파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토네이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작은 힘부터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게 에너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 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한 회동, 거룩한 그런 움직임들을 시작할 때 영적 에너지들이 이렇게 뭉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인 거예요. 뭐 문제 있나요? 안 나와요? 제가요? 모니터가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움직임이 영적 파동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영적 파동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영적 움직임들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골짜기에서 돌을 주었어요. 5개를. 자, 이 돌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죽였던 힘이 뭐냐면 다윗이 그 물매를 들고 믿음으로 던졌을 때 하나님은 그 날아가는 돌에 힘을 더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믿음,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섬김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또 역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천성교회 명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의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했나요? 이상한 점. 자, 40절에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 그 군중들이 모여있는 예수님께로 왔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규례에 보면 나병에 걸린,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에 걸리는 환자들은 이 당시에 격리된 구역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격리된 구역에서. 그래서 가족과도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자, 이 모습에서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낫기를 소망하는지를 우리는 캐치해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사람을 뚫고 그보다 먼저 예수님 앞으로 나갑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그곳에 모인 군중들이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돌을 던져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다녀야 되냐면 방울을 달든지 아니면 박수를 치면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네, 뭔가 사인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러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사회적 가장 약자 중에 약자예요. 그런데 군중들이 모여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지금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을 담보로 하는 예수님께 나오는 희생이에요. 자, 소망하기는 우리에게도 이처럼 은혜를 향한 절박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향한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야. 우리는 이거부터 첫걸음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나 은혜가 없어도 돼 나는 것으로 시작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야.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돼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따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짧은 영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절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어떻게 피부를 느끼게 해야 되나, 고민했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따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1차적인 작업이 뭐였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찾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찾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이곳에 한센병 환자가 이곳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우리는 좀 거룩한 척 그냥 아유 목사님 사랑으로 안아야죠. 제가 저 옆집에 한센병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머니가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센병 환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어떤 모습인지. 쉽지 않았습니다. 한센병 환자 여기다 들어왔다? 쉽지 않아요. 아마도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좋은 반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은 아마 1도 없었을 것이고 그를 향한 불쌍한 마음도 1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를 향하여 혐오스럽게 말들을 했을 겁니다. 아니
왜 격리구역에서 나왔냐고 막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 돌 던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다 배척하고 혐오스럽게 여기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향하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의 삶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병이 낫기를 소망하는 절박한 믿음이 보였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41절과 42절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의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자, 우리 이 부분에서 좀 구원론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론 쪽으로. 자, 우리는 과거에는 본문에 기록된 나병 환자와 같이 죄로 인하여 영적 나병 환자였습니다. 영적 나병 환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나아갈 수 없는 어떤 격리구역에 격리된, 다른 말로 죄에 격리된, 죄의 구역에 격리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었으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건지 실감이 안 되잖아요. 자,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영상. 네. 자, 스톱. 네. 맨 처음 영상 스톱에 있어요. 맨 처음으로 해서. 네. 자, 이게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쪽은 안 보이군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무 밑둥구리예요, 밑둥구리. 자, 여러분의 나무 밑둥구리가 여러분에게 주면은 어디에 쓰겠습니까? 아니, 이 쓰레기 주면 어떻게 해? 어? 이거 버리려면 이거 폐기물 값 드는데 이거 갖고 뭐하라고. 자, 플레이 해주세요. 자, 이게 어떻게 변한지가 한번 봐보세요. 점차 이제 작품이 되어가고 있죠.
아무 쓸모없던 나무 밑둥구리가 저렇게 변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랬다는 거야. 우리가 그때에는 아무 쓸모없던 그 밑둥구리, 나무 밑둥구리,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런 우리였습니다. 이렇게 영적 나병에 걸려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나병에서 고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죄로 인하여 영적 나병에 걸려있는 모든 이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지금 영상에 봤던 것처럼 그를 깎고 다듬고, 네.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마지막 영상처럼 정말 멋진 작품이 된 거예요. 멋진 작품. 정말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되고, 전과 예수님이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이 명확하게 그림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피부로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하늘 심의 꿈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성경은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통해 성도요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본문에 찾아봅니다. 다 같이 우리 44절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44절 다 같이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레위기 14장 2절 이하에 기록된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곧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고 곧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모든 모세를 통해 정해놓은 규례를 따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의 규례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자신도 모세가 정해놓은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규례를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의 모습을 나병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따르라고 나병 환자에게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말씀을 기초하여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그런 삶에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답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전파하는 것. 45절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우리가 누군가를 대화를 나눌 때 남에게 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들은 예수님의 소문인가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신가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에요. 자신이 만나서 자신이 경험했던 은혜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파했던 것은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전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그 은혜를 전파했습니다. 45절을 통해 나병을 고침받은 후에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전파하고 널리 퍼지겠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어딜 가든지 간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했습니다. 실은 제가 조금 많이 아파요. 네, 많이 아파가지고 한 주 동안 아주 고생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뭘 했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뭘 했을까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기가 고침받은 그 은혜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나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널리 전파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45절 봅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을 기초하여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널리 퍼지게 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역사처럼 제자들의 삶을 보고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안디옥의 그 역사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처럼 이름난 교회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관심 한번 가지지 않는 바깥 한적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병 환자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널리 퍼지게 하는 삶을 산다면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향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녀? 네.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십시오. 부흥을 꿈꾸십시오. 부흥을.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41절과 42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며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아까 영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다듬고 깎고 붙일 때는 붙여주고 깎아낼 때는 깎아내고 그 나중에는 그렇게 멋진 작품을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다듬으시고 나의 인생을 그렇게 멋지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마지막에 멋진 조명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멋지게 마무리될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영적 나병에 걸려있는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적 나병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합니다. 간념 속에 갇혀진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것인지,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만난 그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다듬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널리 전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복음성 들으신 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6.25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우리 잠시나마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나님 민족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잠시나마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 죽어가